우리 같이 우리 합독으로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본래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요즘 한국의 이제 트로트가 아주 인기잖아요. 근데 어떤 트로트의 우리 대가라는 우리 서른도 그 이제 가수분의 그 노래 중에 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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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트위스트 추면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죠 아마 어렴풋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근데 이분이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보면은 이게 약간 댄스를 추잖아요. 추는데 이렇게 발을 보면은 이게 샹하이 샹하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몸을 돌려서 왼쪽으로 갔다가 이게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자, 이런 동작. 그죠? 이런 동작이 트위스트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우리 반전이라 그러죠. 행했던 것에서 반대로 획 돌리거나 굴리는, 또 이 세계에서 획 반대로 돌리거나 굴리는, 자, 이런 것을 우리 트위스트다, 또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제목이 뭘까요? 그죠? 자, 그죠? 바로, 반전의 반전입니다. 자, 전이 반쪽이 돼서 반전이고, 또 반쪽이 된 전이 또 반쪽이 돼서 이제 반전의 반전입니다. 자, 반전이 뭡니까? 반전이라는 것. 자, 이 일에 행하던 어떤 형태가 갑자기 뒤바뀌는 것. 그죠? 이렇게 오던 것이 갑자기 뒤바뀌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전이다, 반전됐다라고 그럽니다. 자, 경기 침체,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반전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몸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을 반전이나 어떠한 드라마를 만든다면, 과연 어떤 작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하염시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반전을 생각하고 반전을 그림을 표시한다면 과연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요? 여유가 생겨서 닫혔던 우리 지갑문이 활짝 열리는 그림, 아니면 아파했던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시식하게 뛰어노는 그 작품, 또 우리의 눈가에 흐르던 눈물이 이제는 활짝 핀 웃음으로 가득 찬 모습, 어쩜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런 인물에 대한 반전의 그림이 아닐까요? 자,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3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시에 거기 3가지의 또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동시에 반전이 다 계속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 말 한마디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반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가면서 정상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 또 하나의 사건은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병에 시달린 여자가 단순히 그 하나, 예수님이 옷자락을 뒤에 살짝 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는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반전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자가 회복된다. 자, 혈류병처럼 질병 속에서 하던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자,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 흔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든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겪거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고 사실 또 우리의 아프면서 괴로움이고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갑자기 반전이 딱 생기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멍든 마음이 치유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이 뿅 하고 올라옵니다. 우울했던 하루가 이제는 생기 넘치는 하루의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반전, 이 트위스트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아주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특히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소중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반전의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축복과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귀신 하나만 들어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는 귀신 하나가 아니라 바로 군대라는 마귀 집단이 아주 단체로 들어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군대다. 군대라는 이름의 마귀 집단. 그러니까 군대가란 단위는 어느 정도 말하냐면 한 군단을 얘기하는데 바로 보통 4,000명 내지 6,000명 가량을 한 군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지금 있는 이 귀신들이 4,000에서 6,00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들이 지금 그 한 사람에게 같이 있으면서 한 사람을 괴롭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귀신들은 우리 사람들의 인격 자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격 무시합니다. 또한 그를 행복한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더러운 정말 혐오스러운 그 삶의 모습으로 바로 이끌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 엿이라든가 초콜릿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놓으면은 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면은 쭉 늘어나죠. 안 해보셨나요? 쭉 늘어나요. 근데 그 늘어나는 길이는 얼마큼 늘어날 것인가? 그거는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늘고 싶으면 늘금. 바로 우리 마음대로 늘리면 됩니다. 그건 어떤 규칙이 있지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자기 마음대로 귀신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번째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상하겠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정상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인격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그런 귀신들이 그런 귀신들의 사람을 풍요로운 삶으로 결국에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본문 성경을 쭉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 마귀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저희 걸어오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마귀는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7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7절. 자,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죠? 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들은 저쪽에서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여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람, 자신을 해하며 인격이 무시되고 마음에 들었던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저는 여기에서 놀란 주님의 큰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이시든 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풍랑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먼저 제자들의 주님을 깨우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날 수 없는 중풍병자, 친구 4명의 들것을 들고서 지붕 뚫고 주님께 먼저 데리고 나왔습니다. 회당장 딸, 바로 야ir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사람, 바로 야ir이었습니다. 바로 보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 전개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눈물 흘리며 부르시셨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군대 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당신 기시를 내쫓기 원한다면 라고 묻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어쩌면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 아니 예를 들어서 배고파하는 우리 다이에게, 다이야, 너 엄마한테 와서 왜 말하지 않니? 너 왜 기도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거, 요구하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배고파하는 모습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먼저 알아보고 아이를 먹이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더란 얘기예요. 먼저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남자가 자신한테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남자의 상황을 먼저 아셨기에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자,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먼저 다 확인하고 먼저 앞서서 도와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군대 귀신에 시달린 남자가 나를 도와달라, 이 요청을 먼저 주님께 한 적은 성경이 어디 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남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먼저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우리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각자 보면은 문제, 어떤 상황, 환경, 모든 처한 여건들 다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홀로 지고 있는 어떤 짐, 내가 홀로 지고 있는 어떤 질고, 내가 홀로 지고 있는 어떤 괴로움과 외로움, 내가 홀로 짊어지고 있는 어떤 슬픔과 멍 때문에 말 못할 고민 속에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내서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허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확실히 저희들의 심중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눈길은,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 돌려본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차장을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이 말씀을 읽지를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먼저 우리의 상을 보셨고 그 주님이 먼저 우리들의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덤 속에 나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역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숨어 있는 곳, 지금 내가 은폐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나와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공동체 안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바로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 바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야 합니다. 자, 주님은 귀신들이 요청한 대로 바로 돼지떼, 저쪽에 있는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 다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는 귀신 들린 동시에 다 오르륵 다 바다로 뛰어들어 다 죽고 맙니다. 자, 이 소식을 전 동네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 들으면서 그들이 반응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들의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자, 보통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절절절절 주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다녔어요.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먼저.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래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오래 주님한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다른 곳으로 다 가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무나도 다른 어떤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 얘기만 들어도 쫓아다녔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떠나가 달라고, 다른 데 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병자가, 이 남자가, 귀신 들렸던 이 남자가 건강을 되찾은 것, 본래 모습이 회복된 것, 그것 자체보다 돼지떼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서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질서정연했던, 그냥 평온했던 그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그 사건이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리들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크나큰 일, 크나큰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어떤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떤 공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전 세계가 코비드 때문에 난리가 난립니다. 자,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무뎌져 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좀 많이 풀려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이것이 딱 발생했을 때,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급속도로 퍼져갔을 때,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공항들이 폐쇄되고, 각종 모임들이 다 금지되고, 확진자가, 사망자가 계속 쭉쭉쭉쭉 줄을 이어갔을 때, 또한 이에 관련된 온갖 유언비어가 퍼져가면서 우리는 불안과 혼란, 또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 갈수록 사실 코비드로 서서히 길들여져가는 우리들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해도 이 같은 현상들을 자꾸 거부하고 또 거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편하고 자연스러웠는데 갑자기 코비드라는 이 사건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부자연스러워졌고 불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가끔 코트니를 떠나서 나나임이든 빅토리아든 밴쿠버로 나갔다 오곤 합니다. 자, 차를 끌고 나나임만 도착해도
나무가 왜 이렇게 큰지, 차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그리고 밴쿠버 가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도대체 웬 차들이 다 그렇게 모아놨는지 같이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자, 도대체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금 자회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머리카락은 온 신경들이 곤두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19 하이웨이를 쭉 빠져나와서 코튼이 들어서는 바로 117번 출구로 빡 들어서는 순간, 이런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모든 긴장감이 순식간에 슉 하고 싹 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지는지, 설령 제가 어디 가다가 잘못 길을 들을지라도 이 동네에서는 어디로 갔을지라도 염려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포근할 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늘 해왔던 것, 늘 접했던 것이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 새로 도전하는 낯선 것은 항상 우리에게 불편하고 또한 긴장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자, 군대 귀신 때문에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그 남자를 보는 것, 그리고 여기저기서 돼지가 꿀꿀거리는 그 현상을 봤던 것,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남자가 그냥 정상인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쫓겨나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우르르 몰려가서 돼지가 갑자기 수많은 돼지들이 바다로 곤두렁치고 달려가더니 다 몰수했다. 이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을 접하는 이 마을 주민 사람에게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 평안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완전 사뭇 달라지는 사실들을, 말씀의 주님이 나타나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까지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내가 말로써, 책으로서, 교육에서 변해시킨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 옛날 것은 지나갔고 지금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았다는 표현입니다. 완전하게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이것을 은혜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귀신 들린 그 남자, 그리고 돼지의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 장면을 어떤 은혜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좋다. 하지만 이 좋은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까? 말씀이 나쁜 거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 살인하라, 거짓 증거라 이런 말 하나도 없는데 하지 말라는 있지, 좋은 말만 있지.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쭉 해오던 습관, 그것이 그냥 마냥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람은 놓지를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남자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안정을 회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지금 눈에 띄는 그 돼지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돼지떼가 바로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전 것이고 쭉 해오던 습관이었고 바로 그들에게는 편안함, 버리고 싶지 않은 안락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초청하고 주님을 소개해도 사람들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왜요? 그저 이전 것, 옛 것이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 사실은 뭔가가 다르신 분들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옛것, 즉 내 몸에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또 내가 시간을 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 이 새로운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것들 속에서 이제는 이 새로운 것이 처음에는 나한테 어색했지만은 새로운 것이 지금 내 몸에 더 맞고 나한테 더 편안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편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더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 때문에 놀라운 반전, 바로 축복의 반전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군대의 귀신에 휩싸였던 남자에게 일어났던 새로운 반전처럼 우리들에게도 기적의 반전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앞에 내 자신이 숨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는 중에도 설령 그럴지라도 주님은 눈동자처럼 저 여러분들을 보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반전은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옛것에 자꾸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것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 주님 보여주옵소서라고,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상황들을 반전시켜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보시며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